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 경지에 다다르는 그런 영적 훈련을 하면서 영적인 수고를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각자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늘 평상시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품들이 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 예수 믿는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내 집 주위에 내 아파트 1층, 2층 좌우에 항상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지혜가 가득 차서 삶의 생활 속에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 슬기로움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별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느냐? 즐거운 삶, 행복한 삶, 화평한 삶, 선한 삶, 자유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좀 부족합니다. 실수하는 것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삶의 자리 속에 번뜩번뜩 스쳐가고, 그래서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어둡고 컴컴하고 답답한 이러한 세대들을 좀 밝고 아름답게 빛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 나는 지혜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모습을 좀 보여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지혜라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 속에 내적인 면도 있고 외적인 면으로서 곧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 묻는 거죠. 사도가 뭘 묻고 있느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선행의 삶으로서 자기의 행함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된다. 선행의 그 아름다운 삶, 좋은 행동고지를 통해서, 좋은 행실을 통해서 너 자신의 삶의 행동을 보이라. 특별히 어떤 자신의 삶의 행동을 보여야 하느냐? 온유함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실 온유함이 저는 적습니다. 온유함이 적는데 여러분도 그러겠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이 온유한 성령의 이 열매를 가지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니 순종하면서 그 온유한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러한 결심과 또 행동들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14절 속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그러한 성도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좋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너의 그 행실의 모든 것들을 뭐해라? 보여라.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물음이죠. 그러한 물음 속에 선행으로 자기 행함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 행함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런 온유함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것을 보여야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사는 삶의 행위냐? 그걸 여기서 중심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그 행위의 삶을 분명히 부부와 자녀들과 가족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 속에 나와 너 인간의 관계 속에 항상 보여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 보임 속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온유함이 풍성한 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훈계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주면서 성도들을 다스릴 때에 분노로 화남으로 착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라.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고 그들을 훈계하고 세워갈 때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고 나가게 되면 그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어떠한 운동을 가리키는 감독들, 코치들, 어린아이들이 훈련받는데 부모를 떠나 숙식하면서 훈련받는데 옛날 방식대로 체벌을 하고 욕을 하고 핏대를 내고 그렇게 하는 지도자들이 아직도 많이 나와가지고 상처받아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지성 선수는 그랬습니다. 나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거죠. 내가 선배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결코 나는 그 제자들에게 훈계할 때 체벌하거나 야단칠 때에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온유한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온유한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독교인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어떤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러한 물음은 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 그래요. 거룩한 무리 성도. 동의하시면 하면 네. 그래서 여기 독한 시기라는 것은 쓰디쓴 시샘을 여기 얘기하는 것이고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경쟁심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남에게 자랑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거스리는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허다하게 나가지만 이런 거짓말하고 이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 미국 여행 갈 때 비자를 받고 거기에 인터뷰해 나갈 때에 거짓말하는 것이 조금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다 빠꾸당합니다. 걔네들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 사회 속에는 이 거짓말에 대한 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저도 무너져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마저도 이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스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속에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시기심이 나오게 되고 다툼이 일어날까? 그것은 결국은 이 본문에서 주시는 던지는 말씀은 뭐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면 온갖 그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것은 어두운 것이다. 시기와 질투뿐이다. 부정적인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혼돈하고 혼란을 시키고 안 되면 화내고 안 되면 싸우고 안 되면 폭력으로 나가고 욕을 하게 되고 체벌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겁니다. 이러한 성품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부족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도를 통해서 요청하시는 온유한 이 품성이 여러분과 이 종에게 늘 입혀져 나가기를 구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주면서 자, 첫째 보면 땅 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위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배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고 그거를 다 제해버리고 땅 위에서 나오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곧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속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미움이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속에 서로 인간관계를 해나갈 때 상대방에게 항상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생명과 경건이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주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나의 성품을 세워가지 못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여기에 이 지혜에 대하여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 땅 위의 지혜다.
그래서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한번 1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니. 그 다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것,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세상적인 지혜는 그 안에는 항상 시기와 다툼이 항상 주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기서 사도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또 하나는 정욕적이고, 또 하나는 마귀적인 것이다. 강하게 여기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혼돈만 준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악한 일을 자꾸 생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땅 위의 지혜, 그것은 세상적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혜,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성경을 알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바둥바둥하는 겁니다. 뭐 인문학을 통해서 뭐 하나님을 좀 알려보고 하고, 뭐 철학을 통해서 뭐 하나님을 좀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알려보려고 까불고, 뭐 이렇게 교수로 있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건의 생활은 쓸데가 없는 거다. 헛된 것이다. 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시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질투를 버리지 못합니다. 시샘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기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출발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땅의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된 본성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부터 온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다. 두 번째는 정욕적이다. 그래서 정욕적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 계속 이 말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정욕적이라는 것, 인간의 본능에 끌려서 판단하고 모든 것을 맡겨버린 그런 태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생의 자랑, 새성경 속에 새 한글 성경에 보니까 살림살이 떠벌리는 것, 이생의 자랑. 내 아파트가 몇 평이야? 나는 어떤 승용차를 몰고 있어? 내 자녀는 어떤 대학을 나왔어? 무엇을 하고 있어? 뭐 이런 것들 떠벌리는 거, 이런 것들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갖는다는 것이죠. 교회 왔는데 서로 사랑하고 공유하고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 화려하게 있고 있는 사람들이 또 뽀대를 가지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눅을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유튜브를 들으니까 좀 잘 살고 많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주일날만큼은 자동차라도 좀 여유가 있어서 몇 대 모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수수한 자동차로 주일날 몰고 오고 수수하게 의복도 입고 오십시오.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아주 잘 사는 그러한 지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웃을 모르기 때문에. 왜?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왜? 그 결과는 자기 시기 속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질투와 분노와 자기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정욕적인 것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출발하기 때문에, 자기 욕망, 자기 욕심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땅에서 온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가 아니다. 또 하나는 여기 야고보서에도 강하게 표현했는데 땅 위의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마귀적이다. 예? 마귀적이다 그랬습니다. 좀 강하게 표현하면 이러한 그러한 신자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모든 것이 혈안이 돼 있어요.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뭐 권사가 되든 모든 것들이 그 기독교 자체가 하나의 종교가 돼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어떠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자기 어떤 명예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치세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러한 지혜는 악을 저지르는 거다. 이러한 마귀적인 지혜는 특별히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푸틴 같은 이러한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마귀적인 그런 일들을 해왔고 해가고 있는 이러한 작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폐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자기 어떠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을 파리 목숨도 못하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밀고 가고 있는 이 악한 폐악한 그러한 쓰레기 인간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마귀적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영원하지 못한 거죠. 일시적인 것이죠. 여기 제가 어떤 사람들을 호명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살았습니까? 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흙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고 세계를 망치게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지혜, 땅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정욕대로,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행동거지가 바로 뭐냐? 여기 사도 야고보가 표현한 것은 뭐라고 그래? 마귀적이다. 아주 마귀 사탄이다. 아주 마귀 새끼다. 그렇게 여기서 강하게 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혜의 결과들은 뭐만 생기는 거예요? 혼돈과 악한 일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속에 사람들이 하나로 평화로 융합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뭐 국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한국의 이 사회 질서 모든 것 속에 서로 아웅다웅하고 하는 이 비창한 모습 속에 오늘 우리들이 저는 사실 힘들어요. 오늘 여기서 사는 게.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사실 힘들어. 그냥 떠나고 싶었던데. 안정적인 것이 파괴되고 혼란만 주고 인간이 짐승의 탈을 쓰고 악한 일에 들어가면서 서로 사납게 대항하고 하는 이 시기다툼 이걸로 인해서 지들만 망하면 되는데 애꿎은 그냥 국민들도 다 망해버리는 이러한 처절한 그러한 오늘 나락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로 계속 나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권면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거예요. 네? 세상적인 욕망으로 마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참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런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물음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물음은 뭐예요?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행동거지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앞에 13절 14절 말씀 속에 선행과 온유함으로 모든 일을 뭐하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움이 보여져야 되고 조음이 보여져야 되고 따뜻함이 보여져야 되고 그러한 온유한 그러한 사랑스러움들이 보여져야 한다. 기독인은 어떤 사람이요?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지혜, 땅 위의 지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하다 그랬습니다. 하그노스 그럽니다. 성결하다 뭐 다 아시는 거예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한다. 영적으로만 깨끗하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죄송한 것은 오늘 교회 리더자들이 성결하지 못한 자들이 더러더러 자꾸 나타나서 세상을 혼미하게 혼돈스럽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꾸 자기 욕망을 교회 성장에다 예를 들어서 드린다면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무엇들을 하다 보니 이러한 실수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화평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 평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하냐? 평화, 화평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늘 우리 심령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내 육신이 좀 고나하고 내 상황이 좀 없어서 좀 곤핍하고 힘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거운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령이 내주하여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 오늘 우리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평강, 이 화평, 이 평안함이 늘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급하게 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도 좀 조급함이 많이 있어요. 성급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뭐가 나와요? 자꾸 분노가 생겨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품성으로 우리가 옷 입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간용합니다. 간용. 여기 간용하다는 말은 특별히 친절하다, 너그럽다. 그래서 여기 간용하는 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 소홀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화를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 속에 있느냐, 그거를 대화하다가 살피면서 헤아리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향하여 친절을 너그럽게 대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내 감정만큼 상대방의 감정도 뭐하다? 귀중하다는 거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만큼 상대방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우리가 시기 질투하면서 막 폭발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관용이 거기에 무슨 관용이 있습니까? 친절 거기에 무슨 친절이 있습니까? 그냥 해대고 마는 거죠. 관용이 있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양순합니다. 양순합니다. 순하다. 양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제안을 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수많은 유대 민중들이 따라다닐 때 항상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세리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막 책잡고 그들에게 그릇되게 차별을 두면서 대해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늘 국률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대하신 것입니다. 죄인도 세리도 그래서 주님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천국 복음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국률하죠. 국률. 국률 다 아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참한 형편에 대해서 동정합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동정합니다. 그래서 동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실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또 나 자신도 상대방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야고보 사도가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안에는 구별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웃이 헐벗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있을 때에 그냥 평안하냐? 추우면 덥게 하라? 그냥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한다는 거죠. 먹을 것, 그들이 필요한 이익을 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리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2002년도서부터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최은수 선교사님 제가 알고 그때서부터 처음에 영적 자녀들을 세워서 10불씩 우리가 돕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5명 했지. 그리고 지금 22년 차 하고 있어요. 22년 차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45명 하고 있어요.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느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전도서 말씀 속에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볼 때 항상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도우라.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대한 그 선행에 대한 것을 주 하나님 어떻게 했냐?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힘들게 교회 건축하고 했을 때도 이 사역은 손 놓지 않았어요. 더구나 또 2005년도에도 하늘 그림이 이제 시작되어 나가게 될 때에 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헌금하면서 도왔어요. 제가 거기에 그 아동센터 위원장으로 18년 동안 수고했어요. 6월 달까지 하고 제가 직을 내렸어요.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다음 사람 세우라. 그래서 이제 백병옥 장로님 보고 좀 하십시오 했더니 응답이 없어. 한차희 목사님 보고 하보라 하니까 응답이 없어. 그래서 온누리교회 김승현 목사님 타일러가 하시라. 그래서 하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생활은 그래도 남보다 좀 여유 있지 않습니까? 동의가 안 됩니까? 저는 보이는데 그래도 여유가 되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취미생활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있으니까 또한 건강한 생활도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선한 열매를 보인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린들과 이런 과부들과 대화하고 식사하면 편견을 가지고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막 비난하고 요구를 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차별하지 않았어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열매는 편견이 없어요. 선한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왜? 진실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의 자녀된 우리가 이 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거죠. 실천하라 그 말씀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로 오늘 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그 빛의 삶은 3가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결과는 뭐냐? 화평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야고 4장 11절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판단하는 자는 구원의 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동기는 선행과 온유함에서 출발하고 마무리져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마무리 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가 있느냐? 선의 행실로 인해서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크게 하면 편안함이 있어요. 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사용되고 실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때로는 우리가 감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생활했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팍팍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교육받았으니 이제 아니까 하나씩 좀 내려놓고 빚어가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들,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가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